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리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나 하는지라. 아멘. 15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당시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요. 자, 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미에 가니까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즉 왕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어떤 말을 전하느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씁니다.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등장할 때는 전쟁을 떠나거나 또는 어떤 전쟁에 준하는 이런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을 전했는가 보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과거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 있다. 그때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누구를? 아말렉을. 어떤 일로 대적했을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왜? 그 일은 너무 사무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밑에 해설을 좀 붙여놨어요. 여러분 책자의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매일 성경 제 밑에 파란색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후미를 쳐서 여자와 어린이들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것은 비겁하고 잔혹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이 출애굽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이거 2절 말미에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제 지금 가서 왕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이라는 국가를 쳐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진멸해라. 어디까지?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이 말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들 모든 소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없애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는 그들이 가진 어떤 재물이건 간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군대를 모았습니다.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 21만을 모읍니다. 늘 숫자를 셀 때는 유다 족속을 따로 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12지파의 군대가 참가했는데 유다 사람은 10,000명, 나머지는 약 20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더라.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 복병시키니 명령은 받았고 사울은 이 명령을 진행해가는 과정이죠. 이제 나름대로의 사울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일단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 복병을 시켰더라.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사울이 아말렉 가운데에 겐 사람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빨리 이 전쟁에서 도망쳐라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즉 아말렉 족속과 함께 너희들도 자칫하면 죽을까 싶다. 왜 이들은 사정을 봐주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역시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들은 후미에서 우리를 쳤지만 너희들은 우리 백성들을 선대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이제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7절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이 아말렉 지역입니다. 거기에 전 지역의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다음에 그대 백성들 모두 진멸하였으되 백성은 모두 진멸하였으되 좀 의대 단서를 달아놨죠.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분명하게 사울과 백성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각 왕입니다.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3절 보시면 다시 3절에 남기지 말고 네모 하나 쳐두십시오. 남기지 말고 명령은 남기지 말고였고 9절에 사울은 중반절에 남기고 이렇게 되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요 과차하는 것은 진멸 아니라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돈 되지 않는 것들은 진멸했지만 좋은 것들은 다 취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좋은 것들은 남겼더라. 왕은 사로잡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사건은 아말렉 족속을 쳐라, 모두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겼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울이 행하는 일을 보신 겁니다.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 부분에 대해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11절 끝자락에 가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음은 그 사울을 용서해 달라는 것도 들어있을 거고,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도 될 겁니다. 죄는 사울이 지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12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전달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전달해 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좀처럼 이런 일은 없는 일이죠.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자기의 공적을 자기 스스로 기록해 놓은 일은 유다 이야기에서는 별로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기념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중간에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올 때가 있거든요. 맨발로 강을. 이런 경우는 여기 건너왔음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는 있었지만, 사울처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이렇게 됩니다.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사울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 말은 이제 의례적인 인사입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즉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니까 나름대로 보고를 하는 셈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 명령은 뭐였어요? 3절이었죠. 3절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아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 전쟁이 끝나고 그들의 백성들 돌아오는 과정에 웬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 명령은 뭐였는데? 다 죽이라 했었는데, 이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책을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전쟁의 노획물을 가져오고 있는데 백성이 자기가 빠집니다. 분명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는 빠져. 15절에는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조금 어폐가 있죠. 그 문자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이 말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좀 달라진 기분이 있죠.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일을 했다. 누구에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뜻으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라고 본인 자신은, 또는 승리했다고 본인 자신은 명령들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의중이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쟁은 승리했고 그들은 진멸했고 좋은 것들은 골라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사울의 의중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두 다 진멸해라 라고 했고, 오늘 말씀은 이리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더라. 그런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더라.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의 반응은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더라.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줄을 얻을 필요 있겠죠. 사울이 왕 되면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적용들이 가능해지죠. 이제 오늘날을 목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 저는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그렇다면 너는 어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다. 이리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3절 이제 그들을 쳐라. 다 죽여라. 물론 오늘 말씀을 좀 더 격가지를 쳐서 나가서 아말렉을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언젠가 대적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한 일을 이처럼 징계하시는구나를 살펴볼 수는 있으나 오늘 묵상에서의 메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격가지죠. 물론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출애굽기 17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상황이었었구나 라고 신앙의 지식들을 성경 지식을 확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 가지고 묵상의 내용은 오히려 격가지다. 본가지는 지금 뭐예요? 아말렉에게 낸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인데 사울이 어디까지는 순종이고 어디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순종으로 생각하는 장면이죠. 이걸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해라 명령. 사울은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21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이미 복병을 했고 그리고 사울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죠. 사울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일이 뭐예요? 그 아말렉 가운데 살고 있는 겐 족속은 그래도 500년 전에 아말렉 족속은 우리 후미를 쳐서 우리 어린아이를 다 죽였지만 이 겐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선대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줘야겠다고 하는 자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탓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사울도 과거에 아말렉이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겐 족속이 우리를 선대해 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의대로 그 겐 족속은 미리 일러줘 빼주는 장면도 나오죠.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 이것도 묵상의 본가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제 8절부터 있는 거죠. 아말렉 사람 왕을 사로잡았더라. 사로잡은 것 자체가 명령을 어긴 거죠. 다 죽이라겠으니까. 왜 사로잡았을까는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은 그랬었어요. 과거에 당시 3,000년 전, 2,000년 전쟁은 어떤 나라가 싸워서 전쟁을 하면은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요. 그럼 몇 명의 왕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요. 그 목에다가 줄을 끌고 이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요. 끌고 오죠. 그럼 그 뒤에는 포로들과 또 그 뒤에는 그 나라에서 빼앗았던 여러 가지의 진귀한 보물들이 있어요. 이걸 전부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차에 실어서. 그럼 이게 우리나라로 진군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두 줄로 도열을 하면서 그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럼 제일 앞에 왕이 말을 타고 첫 개선을 하죠. 그럼 개선할 때 아주 위대한 큰 나라 로마 같은 데에서는
개선문을 만들어 놓죠. 전쟁이 승리하고 왔다고. 개선문 사이를 끼어들었을 때 그 개선문에다가는 이제 다 뭘 만들고 왕의 치적들을 쓰죠. 전쟁에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런 것처럼 왕이 즉 사울은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보통 나라가 행했던 내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위세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거거든요. 상대편의 왕을 사로잡고 목에 밧줄을 끌고 오면 왕은 질질 끌려오고 상대편의 왕은 포로들도 끌려오고 그리고 재물들이 따라오죠. 그런 백성들은 막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 전쟁에 출전해서 죽은 자의 가족들이 있어요. 비록 전쟁은 이겼지만 내 아들, 딸들은 죽었잖아요. 내 아들은 전쟁에서 그런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이 물건, 끌어왔던 물건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나라의 보상금을 받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나머지 보상금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아각을 사로잡았다는 말은 그 일을 진행하는 거고 그 뒤에 또 소와 양을 좋은 것들 다 끌고 오는 것들 하며 아마 그 뒤에 좋은 것 소나 양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갖가지 금원 보화들 다 끌고 왔을 거예요. 이 장면이 거기 등장을 한 겁니다. 아각을 잡아왔다는 말의 구절에 아각과 소양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10절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아니 이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범주를 이야기할 때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반응 11절 끝자락에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근심하죠. 나라의 미래를 근심하는 거죠. 그 다음 12절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마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만나러 갔다는 얘기에는 한 번의 기회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러 가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세상에 벌써 전쟁의 공적비 하나를 높이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한테 들리지 않았던 거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13절에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14절 사무엘의 지적. 이 울음소리는 무슨 울음소리요? 했더니 사울이 답. 또 이 또한 당당하죠.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양, 소,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아직까지 사울이 이 양의 울음소리가 어떤 소리냐는 이 답을 못하고 있죠. 사무엘은 정확히 묻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 속에서 보겠습니다. 기록해 볼까 이제 묵상지에다 한번 써보시죠.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찬양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어떻게 달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냥 그 줄로 쓸 수 있겠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다. 그러면 직설적인 제목이 될 거고 좀 더 고급스러운
제목을 스스로 따본다면 저 같으면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사울은 절반은 순종을 절반은 안 했잖아요. 그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뭐 제가 써보고 싶은데 그냥 직설적으로 쓰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 가장 쉽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말일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저는 그렇게 써보랍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 이렇게 써봤습니다.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봤죠. 전체 요점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요점은 뭐다? 아말렉과 전쟁의 사울 전쟁은 아말렉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무엘의 전원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전원 전체 요점은 사무엘의 전원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무엘 전 이렇게 전원 옆에서 줄 긋고 모두 진멸해라. 사무엘의 명령은 아니죠. 사무엘은 전달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께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무엘이 전달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전원 내용은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이 내용이 전체 요점 하나고 또 하나의 요점은 이제 명령을 어기는 사울 왕. 명령을 어기는 사울 왕. 어떻게 어겼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왕과 좋은 것을 왕은 두 가지로 등장하죠. 아각 왕을 포로로 좋은 것을 취하였다. 이것은 명령 어기는 두 가지 내용이죠. 왕을 사로잡은 것과 좋은 것을 취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요점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두 줄 정도면 전체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개개인의 묵상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이행하는 사울의 모습. 그분은 누구신가? 어떻게 보실래요?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11절에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다.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다. 하나님은 왜 후회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의 절반의 이행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굳이 다른 쪽에 찾아본다면은 많은 부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해도 하고 또 기독교를 폄훼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3절 말씀이거든요. 15장 3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많이 기독교를 폄훼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따지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12장. 여러분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버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난제입니다. 난제라는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놓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따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 존재 앞에서 그분이 행하신 큰 것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존재 앞에 늘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고 누리며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때에 따라서 주어진 명령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건들, 즉 이스라엘 전 백성의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이 400년의 노예 가운데에서 이제 이집트에 탈출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미리 경고했으며 몇 번씩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후미에서 오히려 지금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쳤던 그 모습들이 아말렉에 있었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이 부분을 상기해서 기억해내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 경륜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걸 윤리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 숨기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 많이 해요. 다윗, 솔로몬, 사울, 사무엘. 근데 그 영웅의 이야기 영웅으로 그치지 않죠. 그들의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내고 그 실수에 의한 대가 치르는 것들도 다 기록을 하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지만 가장 실수를 했을 때 실수에 있는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낱낱이 절거를 하고 솔로몬 또한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영웅이 없어요. 잘 보시면 자, 그런 쪽에서 얘기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할 때 이런 부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훈. 저는 두 사람, 한 사람, 사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울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 사울은 잘한 행위는 분명 전쟁을 통해서 캔 족속을 빼주는 건 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것보다 컸죠. 그래서 절반의 순종,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행위 가운데에서 지금의 소와 양과 좋은 것을 취해 가져온 것은 자기도 충분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지적 앞에서는 자기 자신은 빠져나가죠. 왕은 빠지고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잘못에 대한 지적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내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 해서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은연중에 내 안의 욕심을 들추어서 숨겨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면서 같이 편승해서 죄악을 범하는 경우들, 명령을 어기는 경우들.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누가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해가는 모습들은 제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를 그래서 봤습니다. 자기 정당성은 대부분 자기 변명과 핑계를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그렇다. 제가 거기 썼습니다. 분명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뒤를 뒤집어 보면은 거기가 자기 변명, 자기 핑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들. 지금 사울에게서 만나는 장면,
제가 쉽게 이런 것들은 저지르는 사울과 같은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문장만, 한 단어만 쓴다면 뭘 쓰고 계시겠습니까? 가장 기억나기 쉬운 것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 그냥 양과 소의 울음소리.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라였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당성을 띈, 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 귓전에 들리는 소나 양의 울음소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일은 하나님 보기에 나쁜 건데 나는 그 나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잖아요. 소나 양을 끌고 오면서 왜 가져왔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하죠. 1차적으로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 2차적으로 내 욕심이 들어있는데 명령 어기는 거 묻히고 욕심 묻히고 세 번째 것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니 저만 이런 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좋으면 1번, 2번은 없어도 되는 양, 묻혀도 되는 양 3번만 들으면 얘기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겠다니까. 그래도 괜찮고 좋은 마음, 맞아요. 좋은 마음인데 근본적인 1번, 2번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 2번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그래서 소나 양의 울음소리라고 저는 써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이야기에 한 백미를 들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하겠지만 그 본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했지만 그 정당의 절반은 이미 기본의 말씀 자체를 어겼던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만이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마치 내 능력과 내 노력의 결과인 양 내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긴 그 내용 끝자락에 주어진 작은 선행 한두 개로 그걸 도취해보고자 하는 어리석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 사람 됨에서 변명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